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보면 반드시요 카리스마가 있는데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다. 약물이 본이 되는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믿음이 역사하고 사람이 수고하고 소망이 인내한다. 뽀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뻐, 바빠, 예뻐, 이 쌤뽀를 잘 이겼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럼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원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교회에서 여러분 약물이 본이 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빠는 또 뭘까요?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바쁜 사람을 쓰십니다. 일복이 많은 자가 복이 많은 겁니다.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직분자로서의 장로가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장로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을, 축복권을 유지를 하세요. 죽 써서 개주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축복하고 살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기뻐, 바빠. 바쁜 게 뭔가?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회사 가서도 바쁘고 교회 가서도 맨날 오만 거 다 맡아가지고 주일 저녁에 건사님은 밖에 기다리고 당회해야지요, 건축위원회해야지요. 맨날 마치면 집에 들어가면 밤 12시요. 그래도 아무나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 아세요. 구조조정 돼가지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자는 게 좋겠어요? 맨날 출장 다니고 부름받고 쓰임 받는 게 좋겠어요? 쓰임 받을 때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일복을 주시고 일할 마음을 주시고 장로로서의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하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복을 주셔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9판씩 시키니까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볼 틈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주일날 9판씩 설교하는가 말이야. 1시간 2시간 자고 이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친구 목사들이 너 그러다 죽는다, 너 때문에 그리 바쁘게 따라다니냐, 니 하루 3끼 먹지 5끼 먹냐, 저보고 그러다 죽는다 하길래 내가 죽기는 메뚜기 한 철이야. 메뚜기 한 철이야. 제가 포도원교회 3대 목사입니다. 3대. 1대, 2대, 3대. 다음에 김은훈 목사 죽었다 하거든. 그런 줄 아세요? 4대, 5대, 6대. 이게 한 빨대기 들고 오겠지? 여러분,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의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은 오늘 죽어도 내일 천당 가도 기꺼이 갈 수 있을 만큼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간다. 지금은 은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거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 볼 일 없다고.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날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 혼자. 주님 내게 권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실 때 해보는 거요. 메뚜기 한 철을 살아가는 거요. 주여 한 철이 두 철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해보는 거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니까요. 못된시 국민학교 때 분단장 한국 그딴 걸 자랑하고 왕년에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는 헛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왔을 때 은혜 실컷 받고 숙소 가서는 또 자빠져 주무시고 밥 주는 거 씩씩하게 먹고, 그래서 또 여러분 교회 가서 충성을 다하고 사업장에 가서 승리하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피곤치도 않고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는 바람같이 불처럼 살아가 보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처럼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만 주님이 일어나다 확 따라서 죽을란다. 늙어서 죽지 마세요. 아파서 죽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이 앵꼬가 돼가지고 100%, 120% 내 인생을 연소를 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죽기는 왜 죽어요? 죽을 틈도 바쁠 틈도 없어. 기뻐, 바빠, 예뻐.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뻐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60이 한갑이 지났는데 이웃나라 임금이 껄떡거리잖아요. 여러분 권사님이 한갑이 지나 보세요. 갱년기 장애가고 애로사항이 좀 옵니다. 그런데 뭔 한갑이 지난 사라다가 얼마나 이뻤으면 이웃나라 임금이 너무 이쁘다. 얼마나 이뻤으면 이웃나라 임금이 껄떡거리겠어요. 에스더를 아시나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에스더인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부모 없이 자라면 아무래도 좀 거시기 합니다. 김재찬 얼굴은 뻘떡이한 게 이쁜데 좀 수색이, 그늘이, 어두움이 찹찹우리하대. 왜? 엄마 죽었거든.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들은 아무래도 포가 납니다. 그런데도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속에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준수했죠. 여러분 요셉이는 그렇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험한 세월을 살아도 보디바리 집에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고 스캔들 덮어쓰고 감옥에서 2년 폭삭 썩어버리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도 창세기 37장 39장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고 쓰실 때는 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기가 펄펄 살아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고요가 기쁨이 샬롬이 넘치니까 그것이 얼굴에 보름달처럼 돋게 가지고 뻘떡거리하게 화색이 돌고 여러분 얼굴이 기뻐. 사람이 여러분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가 펄펄 살아보세요. 기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생기가 향기가 쫑기가 그러면 되지. 여러분 보세요. 저 장로님이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도 짧은데 얘기 들어보면 뭐 짜들어 집구석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땜시 저렇게 웃고 살아가냐 말이야. 저 장로님 속에 보면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신비한 매력이 경건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껍데기를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로서 축복받은 증거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게 말이 아니고 그 영적인 카리스마가 30분만 장로님하고 얘기해보면요 설교가 서너 편은 나와야 돼. 이야 범틀이다 범틀. 이야 저렇게 새벽마다 엎드려가지고 짜두로 가방끈이 큰 것도 아니라니까요. 무슨 재산이 유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무식한 것 같은데 유식한 거예요. 신비한 매력이 있고 꽃이 있으면 벌이 나비가 날아오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 독특한 향이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장로님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받은 유별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이 고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만드세요. 실력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기름 부어 받은 장로다. 여러분 장로로서 아이덴티파이를 하세요. 저도 그래 한다니까요. 여러분 부산이 왜 멋있는지 아세요? 김문은 목사가 있어서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 생각하는 게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끌바를 누리세요. 삼성 텔레비전 선전안에 보니까 당신은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그거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시금방지고 이중적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 기업을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축복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축복하세요. 집에 가서도 축복하세요. 말이나 따나 축복을 하지. 야,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그럼 이게 예언 효과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장로님이 쇠가 만발이 빠지라는데 언제 빠지고 얘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회를 축복하고 주일학교를 축복하고 장로로서 여러분 축복권을 써먹었어요. 야고보서부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해서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는 자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버무리면 독특한 아름다운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육간의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을 좋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세요.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게 좋은 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좋은 게 다 임하는 거예요. 헛된 마음이 사라지니까요. 쓸데없는 생각, 망할 놈의 생각, 저주받을 생각은 싹 사라지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안 쫓고 죄인에게는 오만한 자리, 망할 놈의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자리가 있고 복이 쌓이고 복이 은혜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유통자요. 장로로서의 축복권을 가지고 교회 가서 성도들 향해서도 축복하고 교회 영적인 성도 사역에서 축복하세요. 그 영적인 축복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왜 죽 서서 개주려고 하고 사표를 냈든지 그만뒀든지 때리치웠든지 기껏했든지 지는 건 지는 거라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지 말자, 야곱과 같이 지지 말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썩이다 사기꾼. 평생을 형님 썩여먹고 아버지도 썩여먹고 외삼촌도 썩여먹고 밤새도록 사기치고 틈만 나면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성경에 저는 창세기 야곱은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기 때문에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을 보셔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 장남인 에서를 미워하고 차남인 야곱을 사랑할까요?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뭐 때문에 사랑할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수련회를 와도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맨날 어때 짱박혀서 자빠질 잘 생각이나 하고 어때 좀 맛있는 거 없는가, 경주에 좀 뭐 삼삼한 거 없는가, 껄떡거리지 마세요. 에서는 여러분 먹는 거나 밝히니까 망령된 자로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신경을 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영적인 프라이오리티를 가지고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걸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요. 객지 나오니까 자라갈수록 어릴 때 장로님들 주일날 대표기도 한 게 속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장로님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떤 내 장로님이 헷갈려가지고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그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거기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늘 그런 말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고 남의 머리가 되라 하시고 빌어먹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하시고 어릴 때 장로님이 하시는 기도가 똑같아. 360을 우리 장로님은 똑같아 기도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은 철이 들어가면서 객지 나와서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 장로님이 왜 저렇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셨는가. 그 주일날 축복하는 그게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명박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찢어진 주제에 국민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그래가지고 축복을 하고 이명박이가 새벽 4시에 리아카 끌고 시장 바닥에 여러분 청소하던 아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명박이가 20대 엄마가 죽어버립니다. 쇠빠지게 고생하고 죽었다니까. 그런데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가 죽게 상달되었어. 여러분 교단에 형제 둘이 장로 아닙니까? 이상덕 장로, 이명박 장로, 아무나 서울시장 합니까? 이상덕 아무나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 합니까?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둘이 있고 우리 당도 있고 너그 당도 있고 저희 교회는 노무현 대통령 있는 그 지역구에 그 지역구에 정치 얘기를 목사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한 성도가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 무식한 여자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여러분 교회를 품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눈물병에 눈물을 다 담아둡니다. 여러분 좋은 땅 나쁜 땅 차이가 뭐겠어요? 좋은 땅에는 땅에 물이 있고 나쁜 땅에는 땅에 물이 없습니다. 땅에 물이 없으니까 햇빛이 쨍쨍하면 바짝 꼬실해져 말라가지고 우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동물이 다 떠나고 식물이 말라 죽어버리는 게 그게 척박한 땅 사막화의 특징입니다. 좋은 땅은 땅에 물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하면 이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구름대를 이뤄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내려오면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 교회 어린 것들을 품에 안고 장로님들이 새벽에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됩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되면 말씀 한 편, 설교 한 편 잘 들으면요 정신과 병원에 10달 되는 것보다 낫대요. 가슴이 막 전기가 통하고 막 찌릿찌릿하고 닭살이 돋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우와 즐긴다. 그때 우울증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암덩어리가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장로로서의 교회에서 영적인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새벽에 여러분 강단 뿌리 붙잡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교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여러분 사랑하는 양떼들 생각하고 약물의 본이 되고자 할 때 네 마음을 소떼의 양떼에 둘 때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한 명 아프고 나면 장로로서의 영적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저는 성경의 기도 중에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방앗간을 하셨는데 중3 때 일을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동산병원에서 수술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대구 동산병원 알아요? 그 병원이 대구에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108년 전에 세워서 동산병원이 대구 경북 이 동네 일대에 세운 교회가 148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저 어성에 여기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성에 가면 다인면에 그 교회 가면 삼군교회라고 있는데 교회는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삼군교회에서 교회가 세 동가리 났는데 그 교회에 목사 안수도 못 받고 할아버지 전도사님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손자가 전병옥 목사입니다. 젊은 것들이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전병옥 목사 3일교회라고요. 그 교회 사찰집사님 손자가 오정현 목사입니다. 사랑의 교회 합동척 교단에 제일 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라고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로서의 주일학교를 가슴에 품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그들에게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걸 싸그리 다 죽었다. 종다 힘을 밟아라. 사통팔달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밀어주고 땡겨주고 어린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장로로서 축복하시라니까요. 그 아들이 나가서 객지로 세계로 나가가지고 글로벌 리더가 되면 되지요 뭐. 그런 산골짜기 교회 목회자도 없이 여러분 전도사님 계시다가 목사 안수도 못 받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손주들이 객지 나가가지고 세계적인 리더들이 돼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큰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기도가 커야 되고 믿음이 크면 되는 것입니다. 덩치가 사이즈가 건물이 빌딩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믿음이 짜부라지고 믿음이 부도난 것이 돼가지고 영적인 우울증이 와가지고 할 수 없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자금이 짜친다, 어렵다, 힘들다.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됐으니까 생각이 위축이 되고 믿음이 짜부라져가지고 그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 바빠, 예뻐, 산보를 유지하세요. 산보를. 여러분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희 교인들 수천 명의 출석 성도들이 있지만은 교인들보다 제 자신을 신경을 씁니다. 제가 영적으로 베스트피스트, 모스트피스트하게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교회 가서 설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가서 전도 좀 하세요. 전도. 그런다고 교인들이 전도할 줄 압니까? 전도하라고 강조하면 이웃집 아줌마가 올라있다. 아줌마 오지 마라. 우리 목사님 또라이끼가 있다. 오지 마라. 전도하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해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묵상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구나.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정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술술 하니까 교인들이 아줌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또라이끼는 좀 있지만 재밌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되지요. 상반기에만 우리는 새신자가 어른이 1,000명 이상 등록했습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도가 있다고. 속도가. 부흥의 속도를 유지하자. 하나님이 주실 때 동풍에 매출하기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실 때 갈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를, 축복의 때를, 속도를 떨어뜨리지 마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1000년만년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잃어버리면 힘듭니다. 부흥의 때에 여러분 교단에 한국의 장자 교단으로서 부흥의 속도,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유지하세요. 유지하세요. 뺏기지 말라니까요. 죽 써서 개 주지 말라니까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꼬드기는데 그게 휘떡 자빠지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헛된 마음은 사라지고 기도할 때 구할 때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믿는 구석이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 받은 사랑의 추억이 다르더라고요. 세 번째는 소망의 꼭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경제적으로 지금은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내가 하는 이 기업이, 이 사업장이 10년 뒤에 5년 뒤에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한테 물려주면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가 몰라요. 지금 5년 뒤에 7년 뒤에 무엇을 팔아먹을 거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난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사업의 자신감, 건강의 자신감, 자식농사의 자신감, 교회 부흥에 큰소리 못 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대부분 교회가 침체되고 재정이 줄어드니까 재정부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재정부에 앉아 계신 분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야, 이상하게 재정이 자꾸 줄어든다. 절기 헌금도 옛날같이 안 나오고 건축 헌금을 해도 안 됩니다. 점점 이렇게 사회가 위축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의식이 짜부라지는데 저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믿는 구석이 달라요. 믿는 구석이. 오늘 성경 보면 믿음이 역사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너희가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도 여러분 겨자 심어놓은 믿음을 심어놓으면 자라서 싹이 나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인다 하잖아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담대한 믿음이 뭘까요? 다윗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담대하다는 건 한문 성경에 보면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간땡이가 약간 부은 상태를 말합니다. 약간 믿음이 좋은 것들은 또라이끼가 있고 푼숙기가 있고 주책바가지라고.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 저기 뭘 믿고 저렇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건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기가 뭐냐?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5가지 기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는데 오늘 저와 이런 믿음이 자꾸 약해지기 쉬운데 다윗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키가 장대 같은 게 이따만 있거든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2개 있을 때 그걸 답답하다는 거예요. 깝깝한 것은 갑옷을 2개 입었을 때 갑갑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이 돼지 같은 게 이따만 게 있는데 사울왕이고 형님들이고 장군들이고 야 진짜 크다. 저게 밟히면 창자 터지겠다. 수그리고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로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보고 꿈을 꾸면요 10년 20년이면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는 자식아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덩치가 있다마니까 저런 덩치 큰 거 못 맞추면 바보지. 저런 거라면 눈 감고 집었던지 또 어디든지 맞다 죽겠다. 담대하다니까요. 간이 약간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코드가 딱 맞다. 다른 것들은 죽을까 싶어 수그리고 있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답이 크지. 답답하니까 답이 2개니까 이따가는 거 못 맞추면 바보지. 저 새끼는 밥을 때릴 던지도 잡아 죽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 다윗을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할까요? 야곱은 기도하는 데는 1번 주위에 사자 바지가라에 붙고 매달리잖아요.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아세요? 설날 천하장사 씨름대회 보세요. 돼지같이 이따만한 사람들이 그부들이 천하장사 하늘 아래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을 씨름 선수로 합니다. 그부들이요 삿발을 잡고 배가 실룩실룩 하는 거 보면 겁납니다. 씨름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5분 지나면 땡땡땡 멈춰야 돼. 그 거구들이 10분 20분 잡고 있으면 죽어요. 씨름이 시간 제한이 있는데 야곱은 시간 제한도 없잖아요.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에 붙들고만 날이 새든지 마든지 막 한도 때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막 복을 안 주려면 쎄리 밟아 지집이라고 막 축복 못 받고 짜부러지나 지금 죽으나 쌤쌤이지.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일사가고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밀어주시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하고 날이 새든지 만든지 다리뼈가 뽀사지든지 만든지 주위 살짝 발짝까지 붙들고 일사각오로 매달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숭을 떨고 여러분이 장자교단이라고 하면서 폼 잡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점잖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점잖다,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그만이라 그래요.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세요.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부끄러움도 없이 창피함도 없이 나가는 걸 말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 딸 둘이가 있는데요. 제가 얘들을 보면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저는 애기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 딸 둘이가 있는데 얘들이 스타일이 좀 반대입니다. 밤중에 피자가 먹고 싶으면 우리 아들은 생각이 복잡한 아들이에요. 대학생인 우리 아들은 장남은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고 포동계 건축원금 재정 사정을 고려하고 애비 주머니 사정을 염려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피자가 먹고 싶어도 밤중에 아빠한테 피자 사달라고 했다 아버지가 사주지도 못하면서 또 성질 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얘는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피자 사달라 소리를 안 하고 내 동생을 시켜서 유일아 네가 아빠한테 피자 사달라고 했다. 우리 딸은 또 생각이 아무 개념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밤 12시에도 아빠 한 판 먹고 하자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애비로서 자식들을 볼 때 누가 이쁘겠어요? 우리 아들은 상당히 하는 세계 경제를, 대한민국 경제를, 포동계 건축원금을 생각하는 놈이지만은 이 새끼는 은근히 애비를 피자도 한 판 못 살 쪼다 같은 놈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나쁜 놈이요 그거는. 애비를 갖지 않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자식은 애비를 피자도 한 판 못 살 늘 병신같이 생각합니다. 그걸 나쁜 놈이라 하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하죠. 근데 우리 딸은도 막 애비에 대한 생각이 무한신뢰. 피자 공장이라도 사줄 줄 믿어요. 그게 이쁘지요. 성경 보세요. 어떤 애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숭을 떨지 말고 담대히 나가세요. 자들은 복도 없는 것들이 보면 기도도 안 하고 어떨 때 보면 목사님 설교가 좀 기복주의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복주의, 무슨 기복주의?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질의 영감이 7배의 권능이 100배의 결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있는데 있는 복을 타먹는 게 낫죠.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해주시고 환난 근심 빚더미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고 뒷골 안 땡기는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허락하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기업에도 성공하시고 교회에서도 약물의 본이 되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어엿하게 여러분 빛나는 가문의 영광을 만드세요. 말놓고 빌어먹을 짓을 하고 말놓고 교회 가서 쪼다같이 살아갈 생각이라도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라도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교 헌금도 멋쫄하게 하고 교단 일할 때도 힘있게 하고 거래 낮추고 뭐 때문에 빌어먹을 생각을 하고 식당 가서도 꼭 어머 지갑을 안 가져왔다 그러지 마시라니까. 장로라는 건 뭐요? 항상 지도자요 주인이요 장자권을 가지고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소장로님이 송금술 장로님이세요. 우리 장로님은 여러분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허리가 아프셔서 일기예보 볼 필요가 없어요. 장로님 허리 아프면 내일 병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직업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하고 제가 그게 전도사 출신이거든요. 장로님하고 신방을 다니면 막 귀신이 물러가고 장로님은 구역 예배를 한 주일에 13개씩을 인도하십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런 분인데도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분이에요. 장남이 세브란스 나와서 지금 의사입니다. 차남이 서울대학교 된다 군대 갔어요. 자식들이 용돈 벌어가지고 아버지 용돈 드리고 삽니다. 그러면 되지요. 뭐 직업은 없지만 그러면 되지 뭐. 그분이 성경 읽은 건 말도만 하고 손으로 필사한 것만 18번 성경을 기록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 밑에서 전도사 시절을 하고 그분 교회 제가 청빙을 받아가서 담임 목사가 되고 그분이 우리 교회 소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 우리 소장로님이요 목사님
목사님 없을 때 제가 1시간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동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장로님 송금술 손송 두 분 장로님이 친형제인데 한 분이 지금 재정부장, 한 분이 건축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그 어려운 형제 장로님 때문에 포동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 장로님이 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떡 버티고 있어도 7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실제로 신방을 가면 귀신이 물러가는데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천성이 좋으면 천성이 늘 그냥 제가 얼마나 여러분 덜렁거리고 여러분 보셨다시피 제가 또라이끼가 있어 보이잖아요. 정말 그 또라이끼가 아니고 나는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셔주니까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기죽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잘하게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꿈을 꾸다 보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교단의 장로 교단으로서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으세요.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으세요. 여러분 교단에서 인재가 벌떼같이 쏟아지고 여러분 장로님들 주변에서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커버하고 영적인 이 나라를 주도하세요. 주전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잘 될 거다. 일단 오늘은 자빠져 자고 집에 가서 방학 때 손주들 보고 또 축복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보고 제가 몸이 약해서 어릴 때 늘 늦잠을 자면 엄마는 일나라 해가 치솟는구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보고 문우나 푹 자라. 옛날에 중국에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맨날 자빠져 자다가 나라에 큰 난리가 터졌는데 소대식이가 출동을 해가지고 평소에 원캉 잠을 많이 자놨기 때문에 한숨도 잠을 안 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 우리 아들이 앞으로 큰일 하려고 저리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딸을 키워보니까 우리 딸이 저하고 체질이 비슷해요. 얘가 방학 때만 낮 12시까지 자빠져 자는 애예요. 그래 집사람은 또 일나라 이러면 제가 뒤에 있다가 유일하 옛날에 중국에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우리 게 안수집사 한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목사님 삼국지에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안 나오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나온다면 나온다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고마워. 지금은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릴 때 힘달구리 없는 그 셋째 아들을 놓고는 우리 아들이 앞으로 큰일 날라고 저렇게 자빠져 자고 늘 내 편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그 축복해 주신 거기서 자 밤에 잠을 잘 때 아버지가 저를 다리 사이에 넣어가지고 꼭 안아주신 게 생각나는 그 시골의 산골짜기에 자랐지만은 아버지가 저를 늘 품어주시고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늘 축복하는 거예요. 소대식이처럼 큰일 날라고 이렇게 자빠졌잖아요. 저러잖아 지금 말 안 되나 축복 안 대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셔서 장자권을 써먹었습니다. 장로로서의 여러분 본이 되고 축복을 유통시키고 마음껏 여러분 교회를 어린 것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교회 재정도 축복하고 사업장에서도 뻥튀기 일어났어요. 두려워 말고 떨지도 말고 자빠진 길에 쉬어간다고 힘이 드십니까? 힘을 내세요. 저희 교회처럼 부도가 나고 밑바닥에 떨어져도 뭐 자빠진 길에 쉬어가지 뭐 뺏길 것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늘 지금보다 내년이 좋을 것이고 내년보다 후내년이 더 좋을 것이고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만나지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데는 선수가 되세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아빠가 축복한 대로 할머니가 축복한 대로 됩니다. 사랑받고 축복받고 기원받고 자라면 객지에 가도 구김살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아도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아빠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히잖아요. 아빠한테 사랑받은 그 사랑이 미천이 되었어. 요셉이가 인생 후반전 끌려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너무 집에 시다발이 10년 해먹고 감옥 갇혀서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요? 너 뭐요?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지. 아버지가 내보고 개뿌덕했는데 야곱이한테 사랑을 담뿍 받은 요셉이가 인생 중반전을 지나가면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사랑받고 그런 사랑의 통로로서 장로로서 그 사랑의 전달자로서 손색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몸으로 사랑하고 물질로 사랑하고 기도로 사랑하고 품으세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만나면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고향이 좋습니까? 늘 아버지는 내 편이거든. 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자식 새끼들 성공시키려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게 장로님들 아버지들이거든.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오늘 자식들이 이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의 눈물이, 장로님들의 땀방울이 다 여기 하늘에 상달되고 주께 상달되어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전국 경향각지에 섬기는 교회들마다 부흥의 때를 이루고 여러분 가정이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렇게 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물꼬가 되고, 우리 교회는 저 장로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저희 교회는 송금술 수장로님 그 어른 때문에 포동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됩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목회의 동반이 아니라 그분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로 저를 늘 품는 거예요. 그 수장로님 기도 때문에 포동교회가 이만큼 안정하게, 고요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자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약물의 본이 아닙니다. 물고 자체예요. 모델이고 샘플이고 원판 자체예요. 장로님 기도를 우리 안수 집사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장로님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분란이 일어나도 장로님 선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는 참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된 실사정은 그 송금술 장로님의 기도예요. 그 어른은 무식한 분이고, 그 어른은 공부도 많이 한 분이 아니고 몸이 그렇게 편찮은 분이지만 기도해서 귀신이 물러가도 그런 걸 제가 부임했을 때 성경을 손으로 적은 18번 적은 그거를 홀라당 불태웠어요. 내가 이거 들고 있으면 목사님 기죽을까 싶어서. 목사님은 18번 안 적었겠지. 제가 기죽을까 싶어서 그걸 불에 태운 거예요. 제가 그 중심을 보니까 황송한 학생. 늘 제가 영적으로는, 내가 목사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분의 아들 같은 거예요. 늘 그분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제가 상과 두려워 떠는 거예요. 늘 참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어요? 그런 장로님이 수장님으로 또 버티고 계시니까 얼마나 교회가 평안한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거침없이 내려오고, 여러분 교회의 어린 것들이 벌떼같이 인재가 일어나고 존귀한 교회로 만들고 부흥의 절정의 때를 이루시고 경영하는 사업마다 여호와의 복이 미칩니다. 장로님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때 안 되면 아들 때 안 되면 손자 때라도 복을 받는 손자 때. 많은 장로님들 만나서 보면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할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렇더라고요. 외탁이 나타나더라고요. 외할아버지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아들 때도 고생했는데 손주 때에 막 꽃이 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장자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약물의 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양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양의 문이고,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면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물꼬를 이루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가 되세요. 믿는데 장로님 믿음 하나 끝내준다. 사랑, 저분은 사랑의 은사가 많으셔서 이런 것도 품에 안고 저런 것도 품에 안고 다 그 여러분 들쑥날쑥하는 교인들을 품에 안고 기도로 녹아버리세요. 사랑으로 녹여버리세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교회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포동교회보다 어렵겠어요. 변두리에 부도난 교회에 117평밖에 안 되고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교회에 그런 악조건을 딛고도 다 소망을 가지고 나가니까 꿈만 같은 곳에 새성전 이사를 가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150대 성전을 불과 5년 만에 주시는데 부채도 없이 막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거는 새벽에 일어나도 한밤 웃고 잔다니까요. 그것을 유지하세요. 영적인 센서를, 영적인 바이탈리티를, 축복권을 유지하세요. 항상 푸르게. 장로님이 88세인데도 자기는 뭐 88이 얼마라고 나이가 문제가 없더라고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분이 얼굴이 홍안이고 동안이고 꼴떡거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프라이드를, 영적인 자존감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존감이 일어나야 여러분 사업이, 기업이, 자녀들이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장자의식을 가지고 장자권을, 명분을, 축복권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세요. 성령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교를 통해서 또 맡은 직분에 대해서 더 충성 봉사하고 싶은 사실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들 아마 집에 돌아가서 역시 충성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김문호 목사님 화이팅! 최고! 지